자, 오늘 46절은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저희들은 실천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지 않으면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함께 맛있는 오뎅을 먹을 때에 정말 오늘 성경대로 한번 이 성경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식탁교제를 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양심에 아주 찔립니다. 왜냐? 제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아픔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드렸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실천하기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약간 시리어스한 타입이어서 저는 우는 게 더 좋습니다. 웃는 것보다. 자, 그런데 제가 서양에서 오랫동안 동역도 하고 또 직접 목회도 해보면서 특별히 영국에서 영국 분들을 만나보니까 항상 제가 그분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로 기뻐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지와 태도가 삶에 다 묻어나 있어요. 실제로 영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의 문화에 성경의 원리가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을 제일 먼저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원어가 thank you예요. 그 다음에 pleas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orry, I am sorry. 실제로 이것을 오랫동안 터득했던 그분 영국 분들은 thank you, 아주 작은 일에도 thank you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탁이든지 please 하는 것 꼭 항상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조금만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sorry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기반에서 나온 정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분들은 기뻐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인데, 내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란 저에게 이 기뻐하는 것이 부족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알면서도 실천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무조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Be joyful all the time. 항상 기뻐하래.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모일 때마다 항상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나누도록 힘썼지 않습니까? 평안과 함께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것,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항상이니까 우리는요, 항상
실없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한번 저희 어머니를 우리 아내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이 같이 모였었어요. 그때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너는 왜 항상 웃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기뻤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놈은 속이 없어서 저래.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말이 너무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속을 빼놓고서 내 자아가 역사하니 내 자아가 작동하면 절대로 웃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속을 내놓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네가 나를 따를 때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원하는 것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게 어디 쉽나요?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슬플 때도 있고 화가 치밀 때도 있고요. 기쁜 일이 늘상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쁜 일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편적인 논리로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기뻐하는 일도요, 계속되어지면 그건 기쁜 일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기쁠 때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쁨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적인 기쁨, 두 번째는 영적인 기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쁨은요, 배고플 때 배를 채우면 기뻐요. 뭐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원하지 않던 돈이 오거나 아니면 통장에 늘어나는 돈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우리가 새 자동차를 샀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새 집에 넓은 집에 들어갔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기쁨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그것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서신, 우리가 금방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가져야 돼, 항상 하면서요, 마치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냐면은 자동 판매기. 돈 넣으면 나오는 밴딩머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너 예수쟁이야? 그러면 기뻐해야 돼.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영을 주세요. 기쁨의 영을 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나눌 자격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가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로부터 너는 왜 항상 그렇게 기뻐하니?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평안해 보이니?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저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힘이 돼야만. 자,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동안 기뻐하면 웃기는 사람 됐어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심각해야 돼요. 마치 한국교회는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고 목소리를 깔아야 뭔가 영성 있고 뭔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깨부셔야죠. 말씀이 아닌데, 전통에 얽매여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을 부시고 우리는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은요, 이 기쁨은 나눠지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기뻐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 시험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기뻐하더라고요. 자, 문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꼭 어떻게 기뻐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습관화가 필요해요. 기뻐하려면 습관화돼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그 서양의 오랫동안의 전통에는 이 땡큐라는 단어,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에서 기쁨을 감사와 함께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기쁨은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기쁨은 태도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태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70명을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어요. 우리 오늘 신영자매가 나눠준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더러운 귀신들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눌려 있잖아요. 포로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줘야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나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것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만 되는 이유, 먼저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그분으로만 기뻐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하늘 보좌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뻐한다면 기쁨이 생활화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뻐해야 될 만 있네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 크리스마스는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랍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래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만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까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기뻐하는 여러분을 만드십시오.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분들이 기뻐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분들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자, 여러분, 사실은요, 아펠로테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실제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순전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원본적인 표현은 singleness, simplicity, 뭐에 가깝냐면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이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단순해졌어요. 순수하고 깨끗해진 마음,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 단순해져요. 원본의 뜻이.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살아요.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것,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무겁게 살면 못 갑니다. 천국에. 무겁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배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선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선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려버려요. 배가 가벼워야 폭풍을 견디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폭풍을 견뎌야 됩니다. 어떡하죠? 그 전에 죽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너무나 급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 찬송에서 마라나타, 우리가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간절히 그분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026년, 27년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더 일어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지금 온 세계가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무거우면 침몰한다. 가벼워야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 버린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작업. 그래서 미켈란젤로가요. 우리는 데이빗 그 스태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놀라운 그 스태츄를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조각상을 만들었죠. 그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데이빗 상을 보면서 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다윗과 상관없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다윗만 생각합니다. 다윗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다윗이 아닌 그 어떤 것은 다 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해져요.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요? 단순하지 않기 때문. 지금 기뻐하는 것과 단순해지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없는 삶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복잡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안 살고 이 땅에 정착할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진다는 것은요, 마치 유리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우리가 버리면 버려질수록이요,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집니다.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이 사실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함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단순함으로, singleness, simplicity, 단순함으로 오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눈이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요, 시선이 단순해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비교, 과시,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눈이 건강해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바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요, 너무 단순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수는요, 단순한 사람. 여러분, 단순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사실 이것은요, 일반적인 원리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요,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좌우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Simplicity,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그 최고의 기업이 만들어질 때 스티븐 잡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단순함이었어요. 최대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복잡한 것을 빼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애플이었기 때문에 애플 바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원리에서도요, 이 단순함은 너무 중요한데 이게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잡한 생각들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남들을 바라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적이지 않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단순함이라는 단어, 지금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요, 기뻐하고 단순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기뻐하고 단순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은 오직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단순한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없는 사람이다, 미친놈들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드리겠습니다.